네, 이렇게 모아둔 겁니다. 자, 이 구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뭐라고 답을 하는가 보니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냥 무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그러므로 이게 들여쓰기를 제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자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은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창조 믿으세요? 다들? 근데 어떤 창조를 믿으세요? 어떤 창조? 어떤 창조를 믿으십니까? 전체 창조. 좋아요. 전체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이거를 잘 안 믿죠? 무에서 유가 아니라 오늘날 이 21세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쳤다? 그 빅뱅도 있고 진화도 있고 이거 진화랑 그 신창조랑 합쳐서 설명하려는 이론은 뭔지 아십니까? 유신진화론이에요. 유신진화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그 유신진화론이 뭐냐면 한마디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인간이든 동물이든 뭐든 진화로 완전한 이 존재가 이게 사람이 되기 전 진화론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되기까지의 종의 발전이라고 종의 기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윈이 말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 처음 기원을 창조하시고 진화라는 방식으로 하셨다. 이 유신 진화론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개념도 저희는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방금 되게 희한한 말을 제가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성경 하나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 이야. 그럼 약간 오기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 하하하, 오케이. 제가 일부러 13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맞아, 아까워요. 15장은 소망. 네, 그 부활장입니다. 자,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 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반반 끊어봅시다. A 상반절, 그러니까 3절의 상반절과 3절의 하반절을 나눌 거예요. 그럼 어디 나누냐면 우리가 아나니까지. 자, 여기 아나니인데 믿음으로 말 그대로 압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요.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의 상반절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하반절 한번 현경영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은 뭘까요? 맥락상 3절 안에서 세계.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죠. 그럼 나타난 것이 아닌 것, 다른 말로 해볼까요? 피조가 아닌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물은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셨어요? 한마디로 어떤 피조물이 이 피조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즉 현경자 말했듯이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그러니까 보여진 것, 드러난 것, 창조된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3절만 잘 묵상해봐도 몇 가지 사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진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과학적 증거로? 아니에요. 믿음장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오늘 문답을 보면은 답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 배웠죠. 그게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존재로 계세요? 아, 그것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속성 말고 존재. 그냥 물론 속성도 존재라고 했지만, 그렇죠. 삼위일체로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더 구체화해서 말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창조하셨다.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뭐라 말했냐면 피조 세계는 피조된 어떤 존재가 피조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합쳐보면은 어떤 논리가 되냐면 성자께서는 피조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딱 잘 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실제로 이단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군주론이 있는데 성부만이 하나님이셨고 원래 성자도 피조된 존재로 나왔다가 이제 말 그대로 입양돼서 신이 됐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신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조된 이 모든 세계는 어떠한 피조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라는 삼위일체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된다면 그러므로 피조된 존재가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자께서도 피조물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성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잘 보고 묵상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가 풀리는데 첫째가 진화론을 배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여러분 그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책 아세요? 아시죠? 거기서 뭐라요? 과학이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그 과학혁명이라서 그 과학은 객관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관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아마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나? 그런 거.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여기에 비운지는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였잖아요.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시 분초에 닭한테 모이를 줘요. 매일 똑같이. 그러면은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은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은 그 닭은 그 시간이 이제 습관화되고 먹이 먹는 시간으로 알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그 시간은 닭의 목을 비트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연역적, 귀납적 다들 아시죠? 그 연역적이라면 삼단논법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3단 논법이죠. 이 연역적 추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광범위한 범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고 귀납적은 뭐예요? 이 까마귀라는 새를 보니까 까맣다. 저 까마귀도 까맣다. 저쪽 까마귀도 까맣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다 까맣다. 이게 귀납적. 하나하나 찾아감으로써 보편적 원리를 찾는 거잖아요. 여튼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길 수 있는데 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닭에게 모이를 줬는데
그 시간은 닭은 이미 먹이를 먹는 시간이라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똑같이 이럴 시간일 것이고 내일 모레도 똑같이 이럴 시간이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변수라는 게 작용하는 게 뭐예요? 닭의 목을 비트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객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변수라는 거 하나 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뒤로 딱 던지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딱 던졌어요.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뭘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럼 뭘 던지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딱 던졌을 때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언제? 누가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한 변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여기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구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봄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의 그 위격의 신성을 우리가 또 잘 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창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은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거 7일 창조에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7일간 안식하시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창조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독백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좋았더라. 그다음 마지막 여섯째 날 뭐 창조해요? 사람. 그리고 엔딩을 딱 말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역시 심이라는 말이 붙어요.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다 했는데 마지막에 심이 좋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뱀 빼고 일단. 왜냐면 일단 6일 창조 창세기 1, 2장만 딱 봤을 때 다 좋아요? 방송인데 너무 웃겨. 내가 좋다고 안 봤을 때 좋다고 좋지 않을 때 내가 보니까 막 에러 걸렸어. 막 어떻게 고개를 좌우로 해야 돼? 이거 위아래로 해야 돼? 자,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릇된 교훈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좋았다라는 것은 꼭 견지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좀 질문해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젖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제로 이원론이라는 개념 아세요? 이원론이 아세요? 이원론? 정신과 육체. 그렇죠. 정신과 이렇게 나누는 거. 이분법적 사고는 모르겠지만 이원론, 뭐 정신과 육체. 그랬을 때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신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논리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사도가. 왜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정신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하면서 어디로 나가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입은 것은 가짜다라는 말을 해요. 왜요? 육신이 악한데 신이라는 가장 극한의 선이란 존재가 어떻게 악하게 되냐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홀로그램 아시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찐 육체를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우와, 이런 내용의 성경에 있었어? 네,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튼 핵심은 이원론적 사고가
성경은 거부한다라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심히 좋았더라. 왜요? 그 6일째 뭐 지었다고 했어요? 사람을 지었다면서요. 근데 사람은 정신만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육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히 좋았다라는 그 안에서 창조 세계를 봤을 때 그릇된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창조물만 보지 않고 제도도 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중력의 법칙이나 여타의 법칙들도 창조해요. 그래서 과학도 창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제도를 내셨을 때 성경 1, 2장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 1, 2장. 성경 1, 2장에는 창세기 1, 2장에 중요한 제도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제도. 무슨 제도 있지 않아요? 이거 보셔야 됩니까? 창세기 1, 2장에 중요한 제도를 하나 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내시잖아요. 다들 알면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것도 선악과라는 언약이라는 제도를 말할 수 맞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제도, 중요한 제도 하나 있잖아요. 띠로리. 자, 창조. 저 답 안 말할 거예요. 자, 방금 6일째 누구 만드셨어요? 결혼제도. 그렇죠. 혼인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봐야 알겠어요. 쓸어 내려갔어요. 살짝 쓸어 내려가는데 혼인 제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에 혼인 제도는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아니, 이거 타락하기 전이에요. 혼인 제도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정을 하셨잖아요. 선한 거예요. 그리고 생육과 번성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녀 출산도 선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다음 뭐 하라고? 그래서 마음껏 먹을 자유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는 것은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형님 문제. 결혼 제도는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건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자, 그럼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심히 좋았다라, 매우 좋았다라는 개념을 꼭 가지라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읽으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뭘 금해요? 혼인.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 금식을 막 권장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 이거 대표적으로 누가 결혼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자칭 가톨릭 교회라는 그 교회의 장로들이나 신부들이나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이 결혼이 악하다라고 한다? 이게 그릇된 교훈과 거짓된 헛된 속임이 아니면 뭡니까? 창세기 1, 2장만 제대로 읽어도 심히 좋았다라는 그 깊은 사상 하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출발한다면은 충분히 혼인을 금하는 거는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는 걸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 다시 바꿔볼까요? 술 먹으면 죄예요?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하지 않으셔서. 술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자꾸 술 먹으면 죄지었나?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인가요? 가나안 포도잔치, 혼인잔치 그 여셨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그들한테 뭐라 해요? 야, 이 집 주인은 꽤 괜찮네. 대부분 좋은 거 주다가 어느 정도 취하면은 그냥 냅다 알코올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좋은 술 주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구절이 아니에요. 아직 절이 안 끝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죄 안 지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요? 방금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 읽고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술 먹는 자체가 죄라면 포도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찬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떠한 것을 자꾸 성경에 투입해서 그거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술 먹으라는 거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싸 우리 전도사가 술 먹어도 된다 했어.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만 하나만 딱 걸고 가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죄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혹은 그릇된 교훈과 사상을 오늘날 우리가 배격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일단 생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혼인제도 선하다 안 선하다? 선하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조심스럽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번 말해볼게요. 성욕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요한 칼빈, 존 칼빈이죠. 종교 개혁자입니다. 1세대가 루터, 2세대가 칼빈이에요. 칼빈은 뭐라 했냐? 사람에게 주신 성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가? 생육과 번성이. 그렇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그 갱년기라고 하나요? 대부분 갱년기와 이제 출산을 하고 자녀를 다 키우고 애가 다 컸고 나가 다 컸을 때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고 막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여성들의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뭔가 하니 제가 봤던 거에서 뭔가 하니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내가 이제 없나? 라는 생각이 여성을 우울하게 한대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 남편과의 긴밀한 관계성이 유지되는가 끊겼는가 이런 걸로도 여성의 갱년기를 자극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지금 뭘 말하려고 빌드업을 하는가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성적 대상화? 누구한테 많이 쓰죠? 여자. 그 성적 대상화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하는 말, 그 김승옥 작가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성적 대상화라는 말 자체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은 매력을 남성에게 받고 돋보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방어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한데 왜 자꾸 그 자체를 죄악시하냐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만 금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예요. 그럼 혼인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부부 간의 긴밀한 관계와 그 긴밀한 관계를 넘어서 자녀의 양육, 출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마침 이렇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은 분 여기 계신가요? 누구 들었죠?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흥왕하더라. 들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좀 더 말해주세요. 좀 더 안 돼요. 자,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독신, 여러분 독신의 은사도 너무 쉽게 말하는데 독신의 은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성기능 장애.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그 사람 결혼하셔야 돼요. 그건 독신의 은사가 네. 장로님 네,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요즘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창세기를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그 말씀이 흥왕하더라라는 말 있죠. 그 흥왕하다라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이랑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했다? 이 말씀이 막 뭐 장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이 흥왕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 맥락이?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의 궁극적 방향이 뭐예요? 네,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 출산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 해볼까요? 자연 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부부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축복받는 거예요.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시켜주는 부모님을 만났어? 태어나자마자 나는 당신 의식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손잡고 나를 항상 교회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줬어. 이게 복이죠. 자, 그런 것처럼 생육과 번성은 단지 아이를 낳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만 의미한다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복인가요? 자녀를 낳는 건 축복이지만 만약 그가 니체처럼 되거나 마르크스처럼 되거나 여러 가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인물이 된다면 가론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릴 겁니다. 뭐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너무해 전도사님. 태어나지 말라 돼. 사람이 축복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론 유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 출산이라는 것을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너무 낳고 싶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없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했을 때의 장점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뭐냐면은 나와 같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왜요? 혼자 사는 게 좋아서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만약 독신을 하겠다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만약 혼자 사는 게 좋아서면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오히려 독신을 권장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장애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나와 같이 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금지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디모데전서 방금 4장 3절 누가 썼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므로 어디서는 혼인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혼인을 금지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혼인은 권장돼야 된다. 그래서 참 오늘날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독신주의자들도 연애는 하더라고.
난 이거는 좀 웃긴 것 같아.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다 뭐야? 나는 솔로. 뭐 또 뭐 있어요? 솔로죠. 솔로 지옥. 이제 예수 전공 솔로 솔로 또 솔로지요. 또 뭐 하트 시그널. 또 뭐 있어요? 뭐 짝. 아니 독신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은 세상이 맞나 싶어요. 연애는 하고 싶고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애초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애초에 남잔 저러고 여잔 저런 거예요? 그게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많은 남성들 혹은 많은 여성들이 타락 이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들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러기에 나도 안 할래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요지경이니까 나도 안 해. 이건 완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개념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너무나 오해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상에 물들면 어떻게 되게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 한번 읽어주세요. 형님.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죠.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사욕과 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지지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 해요. 또 한 명 두는 것도 아니야. 많이 둬. 그리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속은 사람도 잘못입니다. 왜 속은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도 뭐 맞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하죠? 그러면 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 없죠? 그래서 따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지하니 진리 아닌 것들에 따라갈 만한 상황과 여건을 내가 조성해 놓은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은 사람도 결국에는 허탄한 이야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줄게. 결국 마음이 거짓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면은 그릇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편만한 반신국적 사상이 넘쳐 흐르는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오늘의 한 가지 가르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으로서 창조 세계는 선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왜곡시켜서입니다. 여러분께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우리 소율이 분들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만 처음에 1문, 2문, 3문 초창기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 달, 별한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먼저 첫째 날 하고 넷째 날에 두 광명체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 네, 빨리 찾아보세요.
예, 그 어떻게 알아? 낮과 반보. 너무 별다줄이야 진짜. 낮과 반보. 뭐라 나와요? 족보에 뭐라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절이죠? 아 일자인데 진짜 너무해. 다 찾아보세요 빨리. 안 되겠다 진짜. 우리 청년부 괜찮아요. 너무 아까보면 사랑합니다. 나뉘게 하고. 자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빨리. 아까보면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죠. 웃겨. 웃음이 안 나면은 나 울 것 같아서 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서 더워. 자 여러분 제발 성경 읽도 여기 읽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자 제가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문 해야 되는데 다음 해야겠다. 자 뭐냐면 이건 너무 중요해서 넘어가기 아까워요. 하나님이 광명체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광명체가 창조됐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창조가 됐어요.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까보면 주관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럼 얘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창조하시고 뭐까지 하셨다? 다른 말로 좀 고귀한 영어 한번 언어로 써볼게요. 창조하시고 창조물에 대한 해석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모든 세계는 창조로 끝나지 않았다. 뭐까지 덧붙이셨다? 해석까지 덧붙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석이란 작업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해석하신 그 1차 해석에 인간은 그 해석을 해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신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자, 남자와 여자 말고 또 성 또 있는 거 뭐 있죠? 없어.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이제 우리나라는 성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 말을 누가 해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랬더니 반발 나오잖아. 아니 남자 체육 그 뭐 여자 체육에 성전환 해가지고 남자들이 참여했는데 참 웃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펭귄 걔 뭐지 핑수? 펭수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걔가 성이 없다며. 그러니까 근데 난 그 말 듣고 너무 좀 되게 역해요. 좀 그런 거 들으면 뭐냐면은 이제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성은 남성과 여성 말고도 제3성 N성이 있다. 그 욕하면 안 돼요. 요즘 욕하면 그 감옥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욕 뒤지게 먹었던 거잖아. 근데 오히려 역설이 있어. 오히려 그렇게 말한 트럼프를 여자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하여튼 말하면 너무 철학사하면 너무 긴데 다시 정리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그 해석에 대한 2차 해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2차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뭘까요? 그를 뭐라 부를까요? 이단이란 부르지 않고 우리는 고귀한 언어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거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지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누구만 말해요? 이거 안 봐도 되죠? 읽었었죠? 네. 창세기 1장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만 독백하세요. 2장이 들어가면은 누가 말해요?
그렇죠. 아담이 말을 해요. 첫 말 기억해요? 이건 좀 어렵나? 아담의 첫 마디. 자, 오픈북. 아담의 첫 마디. 2장이라고. 아, 야, 진짜 1장 아니잖아요. 1장은 아니 왜 그래 진짜. 나 이거 마가복음 강의 안 해. 창세기부터 다시 해 이거. 자,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 그건 아, 아니죠. 족보를 오픈북인데 또 2장 1절부터 봐라 또. 뭐라 해요. 아, 이거 여러분 직접 봐. 이래서 나만 말하면 의미 없어. 성경 직접 같이 봐야 돼. 아담의 말이 나와요. 이름을 빨리 찾아보세요. 아니 이게 너무 심각한 거잖아. 뭐라고 아담의 말이 나오는 거. 우리 강 집사님 한번 도와주시죠. 형님 혼자 말 맞지 않나요? 아, 너는 내 뼈 중에 뼈 아니에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름을 지어주는 네, 뭐라고? 이 워딩이 나오잖아요. 모든 가축과 공중에 아니, 아담의 워딩이 나오잖아. 그건 레레이션이고. 여자. 몇 절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는 내 뼈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자 이거 어, 아니에요? 맞는데 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여자예요. 야, 맞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자라 부르자.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 같아. 그냥 반만 말해 자꾸. 아, 여러분들은 치킨 양념반 후라이드만 시켰을 때 후라이드 반만 나오면 그렇게 화낼 거면서 여기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다음은 말 안 해요? 아, 첫 문장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래서 아담이 뭐라 말한다? 이 사람을? 여자. 여자.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아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해서 뭐를? 여자. 이종을 그렇죠. 서영아 반성해라. 자, 빨리. 아, 현경이 빨리 나 수인다 너 빨리. 그거 있어 그 누구야 아니야. 자,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하나님은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2차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차 해석과 2차 해석이 맞아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하는 사람을 말했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이 존재를 보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자. 해석한 거잖아요. 이 여자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아담이야 여자 안 만들었잖아요. 자, 이 해석이 그럼 누구의 해석이랑 맞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위로 가봅시다. 어디 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예, 그 22절. 아니. 네, 맞습니다. 22절인데 좀 더 위에 가면은 이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하죠. 18절에. 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여자를 안 만들어요. 그러고 갑자기 뭐 나와요? 동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세요. 그 다음 이름을 짓는 걸 보니 그게 곧 그들의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아담이 지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암수 쌍으로 왔을 거예요. 여기서 암수라는 말은 없지만 왜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각 종류대로 그리고 동물들한테도 무슨 명령하면 생육과 번성 명령을 또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아담이 다 했는데 20절 보면은 본인이 인지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그랬을 때 22절이 형님 여자를 만들자. 자, 이때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23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너 여자라 지어라 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여자라고 짓는다라는 것인데 이건 단순하게 여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과 핀트가 일치하는 장면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계에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선지자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거짓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분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무리 지어버린 게 아니라 친히 해석까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에 들어가는 깊은 사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심히 좋았다. 좋습니다. 우리 청룡은 심히 좋습니다. 창조가 잘 된 것 같아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네, 이거 신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엿새 동안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특히 저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저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이 세상을 보면 주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금하고 모든 관계를 부수며 남편과 아내의 동등함이 없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서 질서가 있었는데 질서도 없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해석에 반대하는, 즉 정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나님의 명령과 해석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창세기 3장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바르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진리를 세우고 거짓을 배척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